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더 이상 율법을 덧입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까지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을 의지하는 일, 그런 일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즉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즉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한 성숙, 자라나야 한다는 말, 즉 성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교도였는데, 이교도였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교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의 눈에도 밝히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이교도들, 이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 밝히 보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교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교도라 할지라도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고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2절과 5절이 나오죠. 2절에서 듣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5절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듣고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교도였던, 이방인이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메시지가 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사로잡아 버렸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는 밝히 보인다는 겁니다. 1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 여러분, 여기 밝히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그림같이 보였다, 생생하게 보였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였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자기들의 귀로 듣고 또 귀로 듣게 되었을 때 마치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생생하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이 이교도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단순히 동의하는 것,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시도 이제 그만하겠다.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즉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식의 신앙생활에 또다시 폭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어리석다,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누가 너희를 속였기에, 누가 너희를 꾀었기에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법을 지켜야 교회가 교회된다고만 하고 떠들고 있으니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냐? 자,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에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내가 어떤 헌신을 하여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를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그런 식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 되고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요,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온갖 방식의 개인적 노력, 개인적 수고, 헌신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난 혁명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완벽한 구원 역사가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원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죄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된 연약한 상태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된 연약한 우리들의 상태조차도 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게 하는 선한 역사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합력해서 매일같이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로마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즉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즉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 말은 또다시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킬 거야. 이 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결심일 뿐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삶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은 고질적인 죄의 습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내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있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제 교회 생활도 익숙하다는 자기 자아를 믿고서 자신의 신앙을 완성해 가려는 노력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죽으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이제 또다시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삶, 그 어떤 삶이 그런 삶인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부른 자리입니다. 즉 우리가 목숨을 맡기듯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명은 교회에서는 직분이 소명이고 세상에서는 직장이 소명입니다. 즉 직분과 직장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때 고된 현실이지만 버텨집니다. 견뎌집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나이 70세
이미 인생의 황혼이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조건 떠나라고 하십니다. 소명의 자리로 떠나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의의 삶이고, 그런 삶이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 7, 8,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도덕적 노력이나 율법을 의지하는 일 그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나는 일 또한 역시 복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때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신뢰한다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적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적인 헌신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매일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자리에서 매일같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그때 우리가 고된 현실을 만나게 될 수 있겠지만 신기하게도 버텨집니다. 견뎌집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삶이 쌓여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했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듯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참 좋은 고백인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 거야.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만 나는 가지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을 살 거야. 나는 바로 내 소명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나의 그 소명의 책임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음 안에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진흥교회의 믿음이 복음 때문에 자라나지는,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